백장어록 58번째 시간입니다. 18. 분별하는 말을 끊어라. 만약 마음의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숫자로 헤아림에 사로잡힐 것이고 또 젊게 나타나는 징조처럼 금목 수화토에 얽매일 것이고 또 끈끈이 내 다리와 머리가 한꺼번에 달라붙듯이 하니 마왕이 붙잡아서 자유롭게 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분별하는 말을 끊어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분별에서 그냥 문득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분별하는 말을 끊어라, 분별하지 마라 이러면은 우리는 또 분별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해요. 분별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건 순서가 있습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럼 그 분별은 왜 생겨나냐?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어떻게 분별이 이어지냐? 이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게 이제 우리 다 분별이거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세간에서도 이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이런 육하원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분별이에요, 분별. 그러니까 분별하는 말을 끊어라. 그러면 우리는 또 이 말을 쫓아서 분별은 뭐고 분별은 왜 시작됐고 분별의 원인은 뭐냐 이걸 알아야 분별을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또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세간에서 버릇된 못된 버릇인데 그냥 분별하는 말을 끊어라. 그러면 그냥 그 즉시 그게 이제 말과 우리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체험하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다닐 때, 저하고 다 세대가 비슷하신 분들은 누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 도덕이나 사회 분위기나 이런 데서 중요하게 이제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언행일치 이런 거잖아요. 저 언행일치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러죠? 제 나름으로는 이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나름으로는 애를 썼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도대체 언행일치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언행일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그래서 제가 이제 유교에서 얘기하는 이 신독이라고 하는 말도 그런 고민 끝에 만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언행일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왔고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체험해서 물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해도 뭔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냥 오로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고 이거라고 하는 여기 한번 직접 이렇게 실감하고 체험해 봐야 되겠다 이제 이 마음으로 그 마음이 없으면 이제 이런 법문을 못 듣겠죠. 아주 밋밋한 법문이잖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아주 이 몸이 건조한 법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로 몸이 건조하다 그러면 이보다 더 몸이 건조한 법문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근데 하여튼 몸이 건조하든 말든 저는 이제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제 스승님 법문이 재미가 있니 없니 설명을 하니 안 하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스승님 법문 들으면서 재미가 있니 없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못 해봤냐?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 이거를 제가 직접 제 스스로 이거를 한번 체험해 보는 거. 그러려고 제가 이 법문을 제 발로 쫓아가서 듣고 있었으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법문을 제가 들을 수 있었을까요? 뭘 가르쳐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분별만 벗어나면 됩니다. 그냥 본래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게 가르쳐 주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물론 이제 그것도 가르쳐 주는 거다 그러면은 뭐 안 가르쳐 준 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여기 한번 직접 통해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들어보면. 그러니까 저하고 딱 맞은 거지. 나도 뭐 다른 거 배우고 싶은 건 없어. 다른 거 배우고 싶은 거 있었으면 제가 수행한다고 산속에 안 들어갔겠죠. 그냥 책 읽으면 되지, 책. 책 읽고 뭐 교리 얘기하는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아, 이런 말이구나 저런 말이구나 했으면 됐지. 근데 제가 산에 들어갈 때는 그 생각이 옳든 그러든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뭐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구나. 그거는 뭐 이미 그 전에 경험한 거잖아요. 그 전에. 뭐 책 읽고 어쩌고 한 건 그 전에 경험한 거예요. 뭐 많이 읽었냐? 그런 차원은 아니고. 결국은 뭐 책을 읽었던 어쨌든 제 나름의 이 깨달음에 대한 이 결론이 뭐였냐?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삶의 문제가 아니구나. 결국은 뭐 그때는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못했지만 이 생각 너머에 있고 이 말하기 이전의 일이라고 하면은 이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서 또 한 생각이 잘못돼 가지고 제가 고생을 좀 한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까지 생각하고 결론이 뭐였냐? 그럼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수행을 통해서만 깨달음에 도달하는구나. 이리 가버린 거예요, 제가. 이리.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고생을 좀 했어요. 그때는 뭐 고생이라는 생각 안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쓸데없는 짓 했더라고요. 이거 벌써 산에 들어갈 때부터 뭐 그 부분은 저는 확실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책 볼 생각 없었고, 뭐 수행하는 사람이 무슨 책을 봐요. 뭘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수행을 하다가 뭐 또 어찌어찌, 제가 지금 제 스승님하고 인연이 됐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쫓아간 거죠. 어, 그럼 뭘 배워요? 배울 거는. 배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배우면 뭐 필요 없고. 그냥 오로지 견성, 깨달음. 아, 이거를 내가 직접 한번 경험해 보는 거. 이거 경험하려고 산에 들어가서 그거 고생하면서 수행도 했는데.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 하나에만 꽂혀 있었지. 이거 하나에만. 그러니까 뭐 법문이 재미있니, 없니, 들리니, 안 들리니, 뭐 그런 거는 뭐 옳으니, 그러니, 뭐 법문을 잘하니, 못하니.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난 이거에 통하고 싶으니까.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한 시간 내 이것만 하셔도 돼. 이유가 필요 없어. 그냥 분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분별이 뭔지 알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벗어나냐? 그것도 이제 뭐 의문이 안 들어. 왜? 여기 통하면 벗어나니까. 직접 자기가 여기에 통해야 벗어나지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유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통하는 거. 여기에 통하는 거. 여기 이거 한번 직접 경험해 보는 거. 여기에 이제 딱 하여튼 제 마음에서는 딱 초점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제 스승님 만났을 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간을 살면서 이 가졌던 뭐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얘기를 할게요. 물론 이제 저는 이 우리가 이제 이 보통 얘기하는 그 오신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오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세간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깨달음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 깨달으면은
이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못 듣는 걸 듣고 뭐 이 사람의 전생도 보이고 막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이 오신통이라고 하는 거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세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자기는 그게 안 되니까 깨달으면 이런 게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기대 바람이라고 하는 게 섞이니까 막 자기 안에서 연결이 돼 있겠지. 뭐 그런 것도 말끔하게 다 해소가 됐냐? 당연히 다 안 돼 있었겠죠. 분명히 그랬습니다. 다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또 한 가지 뭐 그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대해서 그래도 깨달으면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뭐라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어떤 이 기대, 바램, 당연히 이런 게 있었겠죠, 저도. 왜 있었다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걸 통하고도 저는 이 무언삼매라는 말. 우리가 이 불교에서, 교리에서 이 깨달음을 얘기할 때 무언을 얘기합니다. 무념무상, 무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언을 얘기해요. 무언이라는 건 바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체험을 하고 나서 제 스승님이 무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전에는 뭐 무언이라고 말해도 뭐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 체험을 하고 나서 더 이상 뭐 이거에 대해서는 궁금함이 없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의 이 궁금함이나 이런 게 이제 저도 모르게 다 쉬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무언 뭐 이런 말이 들렸나 봐요. 바라는 게 없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셔. 아니, 그래도 아직 살 날이 이렇게 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 나이로 치면 살 날이 이만큼 있는데, 그래도 뭔가 좀, 그래도 좀 뭐, 지금보다 뭐 좋은 뭐라도 있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법문 들으면서도. 그래서 좀 뭐, 예를 들면 건강이든, 뭐 재산이든, 뭐 노예 뭐 이런 거 저런 거든, 뭐 이런 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이 나은 게 있는 이 그런 바램이나 뭐 희망, 인생의 희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있는 게 낫지 않나? 뭐 이 느낌이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 그런 법문 들으면서. 그러니까 무언이라는 말을 저는 당연히 체화를 못 시키고 있었죠. 그거는 자기 스스로는 알잖아. 그럼 뭔가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는 게 더 좋지 않은 이런 바람이 있으니까. 그런 게 깨끗이 정리돼서 뭐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까지 분별망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버릇돼 있는 것들이 당연히 많이 있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이거 하나 뭐 있든 없든 나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그러니까 뭐 무념이니 무상이니 무아니 뭐 무심이니 이런 거 관심 갖지 마세요. 뭐 그런 거 안다고 우리가 뭐 깨닫는데 도움이 되냐? 천만에. 몰라도 됩니다. 그런 거. 아는 게 오히려 병이 돼요. 장애가 되고. 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거는. 뭐가 가장 솔직한 거냐? 무아든 무심이든 무념이든 무언이든 그런 건 뭔지 모르겠고 자기가 직접 통해보는 거야. 통해보는 거. 머리로 헤아려 봐야 안다 모른다밖에 안 돼. 직접 통해서 그런 말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자기 삶이 되는지 삶이 아닌지 그렇게 판가름이 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경험해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만 그런 걸 판가름을 하려고 하니까 거꾸로 가는 거지. 그래서 언행일치라고 하는 이게 제가 체험하고 와, 이 불법은 그냥 언행일치야, 이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행위야. 이 말이 전부야, 그냥.
이거 분별을 벗어나라. 분별을 벗어나라는 말이 있고, 분별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어떤 수행을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으면 언행일치가 아닌 거예요. 이건 체험하면 다 느끼실 거야. 분별에 벗어나라. 이 말이 분별에서 벗어난 거예요. 딱 그렇게 돼버려. 말과 행이 따로 있질 않아. 희한하게도. 예를 들면, 이 경전의 말 중에 뭐 이해되는 말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이해 안 되는, 지금도 기억나는 이 표현들이 뭐냐면, 꼭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모든 경전이 거의 비슷한데, 이 설법을 해놓고, 거기에 경전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세존의 이런 설법을 듣고 여기에 모인 500대중이 모두 깨달았다. 무생법인을 얻었다. 이런 말이 꼭 있거든. 근데 그 전에는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을 하면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다 깨닫지?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 500명이 다 깨달았다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많아?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체험하고 한번 보세요. 거기에 모인 500대중이 다 깨달았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말인지 과장인지 무슨 거짓말인지 자기가 체험하고 읽어보세요. 거기에 과장 일도 없고 거짓말 일도 없어요. 500대중이 깨달았다. 깨달았다야. 그리고 그 깨달았다에 읽는 나는 못 깨달았다가 없어. 그게 있으면 이제 깨닫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진실이 되고 말이 행이 되는 게 이 불법이고 깨달음이고 도고 우리 마음입니다. 이거를 경험하실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신 분들은. 마음에는 말 따로 있고 행 따로 있질 않아요. 마음은 그냥 저절로 언행일체, 저절로 언행일체. 근데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말이 있어요. 말이 있고 이 말을 내가 실행하냐 하지 않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진실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말만 앞섰다고 하는 거지. 이게 세간이거든. 근데 불법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듣기만 했는데 물론 뭐 제가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뭐 어디 절이나 절에서 운영하는 뭐 시민 선방이나 이런 데서 한 건 아니에요. 산속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이 시민 선방이나 이런 데는 이제 이 뭐 스님이나 그 선방을 운영하는 이 스님이 이게 먼저 이렇게 이 설법을 하고 그 뒤에 뭐 실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좌선을 해서 뭐 화두를 하든지 뭐 명상을 하든지 뭐 알아차림을 하든지 그걸 실참이라는 말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불법 뭐 이걸 마음이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는 법문이 따로 있고 이 법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 법문을 내가 실행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 일이 따로 있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부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믿고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따로 있지 않아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가 내 삶이 되는 거야. 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분별의 말을 끊어라, 분별에서 벗어나라. 이 말 한마디에서 그냥 곧장 자기 스스로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그게 우리가 보통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걸 실참이라고 뭐 얘기한다고 쳐요. 그러니까 이 말과 이게 늘 같이 있다니까. 말 따로 행 따로 있질 않아요. 근데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은 늘 따로따로 있거든. 그래서 마음의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이해나 알미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 이 조그만 간격을 이렇게 좁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호리우차 천지형격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털끝만큼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다, 이런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좁혀지질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 말을 듣고 그냥 곧장 그게 행이 돼야 돼, 행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여기서 바로 행이 돼야 되는 거야. 이유 없고 어떻게 없습니다. 왜 없어요? 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전부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전부니까. 그러니까 간격이 없고 틈이 없다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간격이 없고 틈이 없어. 이겁니다. 이거야, 그냥. 아무 틈이 없어. 그걸 우리가 딱 붙었다고 그러고 초점이 딱 맞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딱 붙어버렸어. 붙기 전에는 이겁니다. 그럼 뭐를 얘기하지? 뭐를 가르치지? 왜 도를 볼펜이라고 그러지? 이게 간격이 있는 거예요. 틈이 있는 거고. 아, 이래서 도라고 하는 거구나. 간격이 있는 거야. 틈이 있는 거야. 이래서 없어. 말이 없어, 말이. 이겁니다 할 때는 여기에는 말이 없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거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그렇게 따지고 헤아리려고 하지를 마시라고. 그냥 도가 뭡니까? 이거야. 100%거든.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100%예요, 100%. 100%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낱낱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냥 다 보여주고 다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거든.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 어떻게 알고 있든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깨달음이 뭔지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그때는 내가 깨닫고 싶지, 당연히. 당연히 그런 심정 아니에요? 근데 이 깨달음은요, 반대로 네가 깨달고 싶든 말든 네 생각이 이러든 저러든 이 깨달음은 아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달리 얘기하면 깨달음은 너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말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얼굴도 한번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어떤 대상에 대한 짝사랑하고 똑같은 거야. 그 사람은 내 마음하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뭐 어쩐지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은 자기 혼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자기 혼자. 그러니까 언행일치 될 리가 있나? 나 혼자는 마음 속에서는 생각 속에서는 그냥 그림을 그냥 온갖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막 하고 있는데 그게 되나 그게? 물론 이제 누구나 뭐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이 공부를 그런 목마름으로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바른 가르침을 만나는 것도 자기 인연이라고. 그렇게 시작해서 공부를 하지만 그런 마음을 다 깨 부숴줘야 되거든. 깨달으면 너한테 관심이 없다. 네가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네가 알든 모르든 왜 관심이 없는지 그 이유까지 얘기를 해드릴까요? 나라고 하는 게 착각이거든. 나라고 하는 게 착각이고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발버둥 치고 있는 거야. 없는 귀신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벗어나면, 걷어지면 그냥 이 일이거든. 그건 환상과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망상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분별에서 벗어나라. 당장 벗어나라. 없는 귀신이 있다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 망상, 그 착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귀신을 잡아서 내가 없애줄 수는 없잖아요. 없는 귀신을 어떻게 잡아?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제가 귀신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자기 눈에는 보이는데 없다고 인정할 수는 없잖아. 배우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 망상에서 그 착각에서 벗어나 봐야 이런 가르침을 믿을 수가 있는 거지.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직접 통하는 것 말고는 누구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이게 이 말인지 저 말인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분별해서 벗어나라 이 한마디에서 그냥 즉각 벗어나면 되는 거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곧장 통하면 되는 거야. 지금 법을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거든. 뭐 제가 사물에 통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사물에는 우리가 통할 수가 없어요. 이 사물은 뭐 손으로 잡고 쓰고 뭐 낙서하고 그림 그리고 뭐 이럴 때나 쓰는 거고 이 사물하고 내가 어떻게 통해요? 사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사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이름 없는 이거를 그냥 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법을. 법을 지금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 그냥 곧장 통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여기 어떻게 왜 이런 거 또 붙이면 안 돼요. 또 끈끈이 내 다리와 머리가 한꺼번에 달라붙듯이 하니 이 마왕이 붙잡아서 자유롭게 제 집으로 돌아갈 이 마왕이 붙잡아서 자유롭게 제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죠. 이 마왕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이 마왕의 집을 자기 집이라고 이제 착각하고 거기서 사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다 이 중생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세종께서도 이 중생은 고통을 즐거움으로 안다고. 이 마왕 집에서 그냥 호하하 하면서 뭐 어떤 때는 좋다고도 하고, 어떤 때는 힘들다고도 하고, 뭐 좋다 힘들다 하는 게 다 마왕 집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자기를 잡아먹는 마왕의 집인 줄을 모르고 자기 집인 줄 착각하니까 좋다고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게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이 불타는 집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붕에 불이 붙어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른다니까. 그럼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그냥 집중을 해가지고 이게 재밌어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중생이다. 그런 비유가 다 그런 거거든. 어린 나이 셋이다고 그러니까 나는 아니구나. 그 어릴 때 그렇구나 이런 말이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분별 망상을 얘기하는 게 중생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슷한 게 있죠. 비슷한 게. 그것도 어디 어느 경전에 나오는 비유 같은데 미친 코끼리 비유 있어요. 미친 코끼리가 막 그냥 자기 앞으로 뛰어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코끼리한테 밟혀서 당연히 죽겠죠. 그러니까 미친 코끼리를 피해서 이제 뭐 급박했던 것 같아요. 상황이. 피해서 피한다고 피한 게 뭐였냐면 이제 이 우물이었는데 우물. 우물 근처에 뭐 나무가 있었겠죠. 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 등나무가 그 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가 가지고 그 등나무 줄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등나무 줄기를 잡고 이 우물 안으로, 어느 정도 안으로, 예, 잡고 이렇게 피해 있었어요, 코끼리를. 예, 밖에 있으면 코끼리가 뭐 받을 수도 있으니까, 예, 우물 안으로 이렇게 피해 있었어요. 그 뭐 그림은 마음대로 그리세요. 예, 저는 그려줄 수는 없어요. 그냥 제 머릿속에서는 그냥 그러고, 우리 동네 저 어릴 때 있었던 우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예, 충분히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등나무, 예, 줄기 잡고 숨어 있을 수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이 미친 코끼리는 피했다고 피했는데, 코끼리는 피했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죠. 아, 내가 코끼리는 피했구나. 이제 뿌듯하기도 하겠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이 코끼리를 피한다고. 예, 등나무 줄기 잡고 우물에.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잖아. 자기가 무슨 전투에서 큰 승리한 사람이잖아. 야, 그걸 조금 즐기고 있었는데, 즐기고 있으니까 이제 이 주변도 보였겠죠. 급박할 때는 안 보이잖아. 주변을 봤더니 우물 벽, 내 벽에 뭐가 있었더라? 뭐 불을 뿜는 용이 있었던가. 그게 있고. 이 바닥을 봤더니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독사들이 우글우글거려. 우물은 우물인데 물이 없는 우물이었나 봐. 경전은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 안 해줘요. 전화 설명해 주지. 아, 독사가 물속에 살 수는 없잖아.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저도. 독사들이 우글우글해. 그러니까, 이거, 그 미친 코끼리는 피해서 좋았는데, 이거 까딱 잘못하면 또 자기 죽게 생겼어. 예, 우물에 벽을 의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물 바닥에 떨어질 수도 없고, 그냥 코끼리 지나가기를 기다려서 다시 등나무 줄기 잡고 올라가서 우물 밖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아니, 그래서 위를 봤더니, 이 쥐새끼 세 마리가, 우물이 이렇게 이 둘레가 있을 거 아니에요. 턱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동네는 턱이 있었어요. 제 여기 정도 달 만큼. 이 쥐새끼 세 마리가 자기가 이 들고 있는, 아니, 잡고 있는, 살기 위해서 잡고 있는, 숨어 있는 그 등나무 가지를 지금 막 갉아먹고 있는 거야. 떨어져 죽게 생겼어. 가만히 있으면. 근데 독사한테 물려서 죽게 생긴 거지. 근데 이제 급박했어요, 또. 그렇다고 나갈 수는 없어. 미친 코끼리가 아직 안 갔어. 나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어. 근데 이런 상황인데 그 나무에 그러니까 참 예,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건데 나무 가지에 꿀벌이 집 짓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이제 이 속이 빈 나무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 집을 지어서 꿀을 저장하는 그걸 이제 목청이라고 그래요. 이 바위 절벽 틈에 예, 또 이렇게 예, 집을 짓고 꿀을 저장하는 그걸 석청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무 가지에 집을 짓는 벌은 뭐 말벌 뭐 이런 벌이지. 말벌 집 많이 보셨죠? 근데 이 꿀벌이 거기다 집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그 가지를 잡고 이제 이렇게 피해 있으니까 가지에 힘이 가해져서 꿀벌 예, 집이 이렇게 좀 어그러졌겠지. 그러면서 꿀이 자기 얼굴에 똑똑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얼굴에 떨어져서 이 혀로 좀 핥어 봤더니 꿀이 달고 맛있어. 그새 죽을 건 잊어먹어 버리고 꿀 달고 맛있는 생각밖에 없는 거야 또. 예, 정신이 없지. 그냥 오락가락해 지금. 예, 그 비유가 예, 또이 화택의 비유, 불타는 집의 네, 비유처럼 예, 중생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당연히 우리 이 중생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 꿀처럼 달 때도 있는 거고, 예, 예, 독사한테 물려서 죽을 것 같은 위기도 있는 거고, 예, 예, 고통스러운 어떤 감정, 예, 느낌, 예, 생각도 있는 거죠. 직접 예, 몸에 병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예, 죽을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죽을 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지. 예, 몸은 그냥 병이 있을 뿐이에요. 몸은 병이 있을 뿐이야. 몸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의 그 병에 대해서 불안, 공포, 두려움, 힘겨움을 얘기하는 거지. 하여튼 중생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경전인지는 뭐 제가 모르겠지만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이제 침략당해가지고 식민지 생활할 때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때예요. 쉽게 말하면은 1800년 말부터 1900년 초 그땐가 맞죠? 저희가 을사조약이 뭐 1905년이고 한일합방이 1910년이니까 맞겠네요. 이때쯤에 이제 조금 선배가 누구냐면 경허 스님이에요. 경허 스님이 1890년대부터 1900년 초에 활동하셨던 분이거든. 그러니까 이 경허 스님이 참 그런 면에서는 큰 역할을 하셨고 기여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견해니까 뭐 달리 평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거의 우리 이 조선 불교가 조선 말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지도 않고 뭐 워낙 천대받기도 하고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예, 조선시대 때는 이 출가한 스님은 천민이었습니다. 도성에도 마음대로 못 다녔어요. 천민은 도성 출입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참 황무지에서 경허 스님이 이걸 깨달아 가지고 그래도 이제 불교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 불교가 그래도 조금 그 당시에 조금 경허 스님의 영향이나 이것 때문에 그때 조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큰 스님들이 좀 몇 분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해 보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용성 스님이라든지 제 기억에는 뭐 정강 스님도 있었고 하여튼 몇 분 계셨어요. 뭐 그분들이 다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그런 건 저는 모르겠고 어쨌든 왜냐하면 그분들의 법문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여러 그런 좀 그런 스님들 그런 적어도 이제 그때 분위기는 깨달음을 이제 우선으로 하는 분위기였어요. 공부하는 스님들이 뭐 몇 분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우선으로 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보면은 뭐 저도 읽어서 이제 뭐 아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제 말이 뭐 사실인지는 저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제 어느 스님이 이제 정강 스님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정강 스님이 어쨌든 이제 한 소식 했다 이제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뭐 용성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만나서 이걸 확인하면 괜찮은데 직접 만나서 확인할 길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인편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이거를 물었어요. 정강 스님한테. 정강 스님한테만 물은 게 아니야. 좀 뭔가 이 공부를 해서 뭔가 이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 있다라고 한 스님들한테 다 물었어. 그거는 제가 정강 스님 거기에서 읽었기 때문에 알거든. 그럴 때 꿀이 뚝뚝 떨어져서 자기 입으로 들어갈 때 그때 어떠냐 이 질문이야. 미친 코끼리는 피해서 어떻게 이렇게 등나무 줄기 붙들고 그 우물 속으로 이렇게 피해 있긴 있었는데 밑에는 그냥 독사들이 우글우글하고 하고 양쪽 이 벽에는 벽에도 의지하지 못하게 뭐 어떤 동룡이구나 동룡. 동룡이 뭔지 모릅니다 저는. 동룡이면은 뭐 독사는 아니겠지. 하여튼 양쪽 네 면에 그냥 동룡들이 우글우글 해가지고 금방 그냥 잡아먹을 듯이 하고 있고 겨우 의지하고 있는 이 등나무 줄기는 이 쥐 새끼 세 마리가 그냥 갉아먹어서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모르는 이때 꿀이 뚝뚝 떨어지면 그때 어떠냐 이렇게 물었다니까. 이제 정강 스님 답 얘기해 드릴까요? 정강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달다 이랬어요. 달다. 달다고 자기가 답을 했대. 그 답을 하고 정강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때 이 질문을 여러 스님들이 받았는데 내 답이 최고였어 이러셨다고 그러더라고.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뭐 정강 스님 달다 이 답변하신 것도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답이죠. 보통 사람은 못 합니다. 예, 이런 공부를 뭐 관심이 없다거나 물론 뭐 그냥 이 생각해가지고 뭐 우연히 뭐 그런 식으로 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보통 사람은 못 해요. 예. 근데 이 선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예, 그 답에 만족이 안 됩니다. 만족 1도 안 돼. 예, 뭐 제가 정강 스님을 뭐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선을 공부해 보면 만족이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예, 선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 답에는 뭐가 다 사라져 있질 않아. 이 불법은 뭘 얘기하냐? 열반을 얘기하는 거거든. 정멸. 남는 게 없어야 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야 돼요. 이 달다라는 답은 물론 뭐 생각으로 답변을 하셨는지 아닌지는 저는 몰라요. 그것까지는 뭐 제가 판단을 할 필요도 없고 판단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달다라는 이런 이 답은 꿀도 있고 벌도 있고 뭐가 있어. 선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모든 걸 다 쓸어 없애버리지. 답을 한다 하더라도. 뭘 남기질 않습니다. 그 흔적과 자취를 남기지 않아요. 그거를, 그 답을 듣고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그거는 이제 자기 일이겠지만, 그래도 눈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보이겠죠. 그럼 선은 어떻게 가르치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답이야, 답.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서 뭐가 남아요? 남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이걸 도라고 해도 안 맞아. 왜? 손가락이니까. 도가 아니다 해도 안 맞아.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의 도가 다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맞아. 도라고 할 수도 없고 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저놈의 걸 손가락이라고 할 수도 없고 손가락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남는 게 없어.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안 남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생각으로는.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물론 이 선이 이 말로 뭐 답을 안 하고 이 가르침을 말로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말로 하고 있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 삼석은 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잖아. 삼석은 그러는데 부처가 뭡니까? 삼배가 세근. 아니, 삼배 세근을 부처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좋은 건 뭐냐면은 이 삼석은 이랬을 때 당연히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뭐 보통의 사람이다. 그럼 그 말 듣고 그냥 확 깜짝 놀래지. 부처가 선배가 석은 이래버리니까.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도가 뭡니까? 삼석은 이러면 이 도라고 하는 이 물음하고 이 답을 했던 이 삼석은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 뭔 연관성이 있는데 내가 이 연관성을 모르는구나. 이 연관성이 뭐지? 어떤 이치 도리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하는 거지?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저는 화두가 뜰 앞에 잣나무였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나간 일이니까 쓸데없는 말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그 몇 년 소모 안 했어요. 저도 그 연관성을 찾고 싶었거든. 내가 모르는 뭔가를 지금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도가 뭡니까? 서쪽에서 조사가 온 뜻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이거를 지금 못 알아듣는구나.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거를 그냥 참고하고 또 참고하고 일깨우고 일깨우고 일깨우다 뭐 일념으로 일깨우다 보면 여기서 뭔가 그런 게 딱 통하는 게 있다. 그래서 그냥 일깨우기만 한 거야. 근데 출발이 틀렸어. 뭔 연관성이 있고 이치 도리가 있는 게 아니고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삼석은 그냥 바로 가르친 거고 바로 그냥 다 드러내 준 거야. 나는 연관성을 찾아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일깨워야 될 이유도 없어. 그래야 우리가 한번 이 마음이 그냥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확 터져가지고 이 나라고 하는 이 조그만 틀에 머물고 있다가 그냥 이 가장자리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무량이고 무변인 이거를 저희가 한번 실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깨달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뜻이 있고 원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출발이 잘못되면 하면 할수록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뜻은 좋지. 우리가 뭐 언제 자기 삶인데 자기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자유롭고 삶에 어떤 고통도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지. 뭐 다른 최선을 다하고 산 적은 없잖아요. 딱 그거를 최선을 다했지.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최선을 다한다고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게 아니야.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최선을 다하는 게 오히려 더 큰 과로 다가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마음 공부에서도 삶에서도 다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는 도가 궁금하잖아. 깨달음이 궁금하고. 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고 다 보여주고 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할 것도 없고 뭐 행동으로 뭘 어찌 옮겨서 어찌고 저쩌고 할 것도 없어. 그냥 하도 자기가 해왔던 거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뭐 제가 그렇게 이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뭐 108배를 하고 건강경을 독송을 하고 뭐를 하고 쓸데없어요. 그런 거. 그냥 이렇게 딱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게 왜 필요해? 그냥 여기에 그냥 곧장 통해서 그냥 곧장 벗어나 버려야지. 그냥 이 일입니다. 이 일. 그냥 이거예요. 다른 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일일 뿐이에요. 이 일일 뿐.